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 공덕을 조상에게 해야 합니다 라는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것이 불교의 핵심 원리인 자업자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불교는 자업자득을 핵심 원리로 삼습니다. 즉, 자신이 지은 업은 반드시 자신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색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간 사람은 그 업보로 인해 아기계에 태어나 굶주림과 추위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불교의 인과법칙이자 윤회법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앙구따라 니까야의 잔룻소니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조상이 아기로 태어났을 경우 후손이 보시하고 해양하면 그들이 그것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보시 공덕을 해양한 보시자에게도 반드시 그 공덕이 돌아간다고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조상이 지옥, 축생, 인간, 천상 등 다른 계에 태어났다면 그 공덕은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부처님은 쿠타카 니까야의 담장 밖의 경에서 아기계에 있는 조상들이 담장 밖이나 문 기둥에 서서 후손의 보시를 기다리며 고통받고 있다고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 당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음식 공양만 하고 그 보시 공덕을 조상 등에게 해양을 하지 않자 빈비사라 왕의 친지, 조상 등의 아기가 빈비사라 왕에게 나타나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한 보시 공덕을 해양해 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다시 공양을 한 뒤에 보시 공덕을 해양하자 그 조상들이 천상의 옷을 입고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고 설명됩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설하신 두 경전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조상이 악업으로 아기계에 떨어졌는데 후손이 보시 공덕의 해양으로 인해 천상에 태어났다면 업보를 대신 갚는 것이 아닌가? 그럼 악업을 지어도 후손이 잘 해양하면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교는 업보의 결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속에서도 자비가 작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판 법정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다면 이는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고용한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한다면 형량이 줄거나 가석방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작용하여 결과가 전환된 것입니다. 불교의 해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후손의 보시 공덕 해양은 조상이 공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일 때 감응하여 고통을 덜거나 더 나은 윤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즉 보시 공덕의 해양은
업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업보 이후의 방향을 돕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보시 공덕의 해양이 작용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수혜자가 공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상이 아기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기계에 조상이 없다면 그 보시 공덕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의문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세생생 윤회 가정에서 아기계에 당대 부모가 없더라도 전생의 부모 등 조상이 반드시 있기에 그들에게 공덕이 돌아간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둘째는 보시자가 실제로 보시 공덕이나 수행 공덕을 쌓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 보시는 음식, 돈, 옷 등이 있고 물질 없는 보시는 따뜻한 말, 미소,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말과 행동,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가 있습니다. 수행 공덕에는 윗바사나, 사마타, 자예명상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덕을 짓는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한 기도만으로는 공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보시자가 보시 공덕을 짓거나 수행 공덕을 지은 후에는 반드시 그 공덕을 해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 돈, 옷 등을 보시한 뒤 또는 따뜻한 말, 미소,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말과 행동,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를 한 뒤에 이 보시 공덕이 친지 조상 등에게 해양되기를, 윗바사나 명상이나 자예 명상을 한 후에 이 수행 공덕이 친지 조상 등에게 해양되기를, 이렇게 기원하면 되겠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앞서 설명한 빈비사라 왕의 사례처럼 공덕을 짓고도 해양하지 않으면 그 공덕이 조상 아기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해양한 보시자에게도 반드시 그 공덕이 돌아간다고 강조하십니다. 예를 들어 공덕을 해양한 보시자가 금생에 악업을 지어 축생 가운데 개로 태어났더라도 야생의 개가 아니라 사람한테 사랑과 관심을 받는 반려견으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의 제목처럼 조상이나 친족, 친지 등의 아기는 우리의 담장 밖이나 문 기둥에 서 있다고 합니다. 조상 아기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곁에 머물며 도움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우리의 보시와 해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양의 변호사가 되어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자비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자업자득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 속에서도 자비는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공덕의 해양이며 보살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이 아기계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해양되기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